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있는 이제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의 일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작전을 가지고 계시다. 어떤 작전을 펼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작전이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켜. 이것은 방향을 갑자기 틀었다는 겁니다. 방향을 갑자기 틀어가지고 어디로 방향을 틀었느냐? 바닷가로 가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앞에는 바다하고 양옆에는 돌산이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곳인데, 뭐 2절에 나오는 지명들은 우리가 다 모르는 지명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닷가로 지금 나아가서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으니까 후퇴하기 힘들고, 양옆에는 돌산들이 있어서 또 산으로 또 가기도 힘들고, 뭐 그런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뭔가 하면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은 뭔가 하면 바로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망가더니 이 광야에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가지고 딱 갇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따라잡으면 잡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오. 4절의 하반절을 보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작전은 뭔가 하면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갇혔구나 생각하고 쫓아가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앞으로 벌어질 사건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절대적인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생기겠죠.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생겼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자기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되고 애굽 사람들은 홍해 바다 속에 또 다 수장되어지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믿음이 생기는 사건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죠.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돌이켜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막다른 골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넣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갑자기 인생의 어떤 방향을 틀어 가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갇힌 곳, 도간에 든 쥐, 또 앞길이 막막한,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돌이켜서 몰고 가실 때도 종종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좀 잘못되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아카데미상 받았던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기억나세요? 그게 유명한 대사였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막다른 골목, 답답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고 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닷가가 놓여 있고 뭐 건너갈 수도 없는 이제 딱 잡히게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작전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 분명히 거기에 있는 줄로 믿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막다른 골목이에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셨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상황을 보지 말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뭐 사면 초가의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분명히 있다,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겠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했느냐라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다 죽게 생겼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뭐 다 죽게 생겼다, 왜 이리로 인도했느냐, 이런 말은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는 말이죠. 근데 이들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자기들만 쏙 빼놓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걸 경험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또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어나가는데 자기들은 양의 피를 딱 발라놓고 있으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사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또 막다른 골목에 딱 오니까 이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환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도 위기를 느꼈을까요? 상황 가운데 앞에는 바닷가, 뒤에는 막 추격해 오고 도망갈 데도 없고, 모세도 위기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죠. 충분히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환경이나 어떤 지금 상황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이나 환경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완전히 낙심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계획과 어떤 작전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서 뭐 하라 그러죠?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뭘 하지 말라는 거겠습니까?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어떻게 되느냐, 불신앙의 어떤 액션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리를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름대로 우리가 따라간다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갔는데 어떨 때는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 있죠. 이제 끝났는가, 그런 막 위기를 만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그럴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모세와 같은 모습이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작전이 있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분명히 싸우신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고도의 작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떤 고난과 장애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